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정도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신앙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볼 때 내가 가장 뜨거웠다,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했고 성령 충만한 그런 나의 신앙생활의 시기를 생각한다면은 언제가 떠오르십니까? 저마다 아마 자기가 성령 충만했던, 그리고 가장 믿음 충만했던 그런 신앙생활의 때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쯤 있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충만했던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기는 했는데 이렇게 계속 출석을 해서 교회를 예배를 다니기는 했는데 한 번도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적이 없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그 때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때라고 할 수가 있고, 자기 인생에서 어쩌면은 가장 믿음으로 충만한 때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물론 우리가 아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전체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때만큼 더더욱 다른 때보다도 더더욱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때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토록 핍박하고 저주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가 되고 그 예수님이 구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일도 그에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그냥 그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도 충분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아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로서의 인생을 살아겠다라고 하면서 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온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시기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시기에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이죠.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요,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사람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아주 정말 믿음 충만함으로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이제 그들과 같이 있다가 이제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갈라디아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있다가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듣게 된 소식은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게 아니라 굉장히 가슴 아픈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실망스러움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냐면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 몇몇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거짓된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들은 교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으로 나타났냐면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죠. 속히 떠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속히 떠난 게 누구를 떠난 거예요? 누구를 떠난 거예요? 다른 복음을 듣고 그 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속히 떠났다라고 해요. 누구를 떠난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는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해 들은 그 다른 복음에서 말하는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소 실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속히 떠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건데,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을 하는 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한번 볼까요, 본문? 6절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느끼는 이 감정을 이 갈라디아 서신 편지로 표현할 때 순화해서 좋게 표현을 해서 내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런 시기였던 그였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 다른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표현은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다른 복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고, 그리고 다른 복음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때 당시에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할 수 있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신칭의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 생활하시면서 설교를 통해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들이 전에 들었고, 또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주일 학교를 나오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다른 복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 다른 복음을 뭘 말하냐면요,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죄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이 다른 거짓 선생들,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와서 전했다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이 아니에요. 좋은 복음은 아닌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다른 복음은 어떤 거였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함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말하는데,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그래 너희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래 맞아. 나 그거 인정해.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으로 구원받지? 그래, 맞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그것과 함께 할례도 받아야 돼. 너희들 성경, 구약 성경 읽어봤지? 토라 읽어봤지?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 믿어? 예수님 믿어? 그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돼. 구약 성경 읽어봤잖아. 너희들도 구약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이었는데 지금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이신칭의 복음과 함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과 함께 할례도 받고 그것과 함께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거였는데 이것으로 이들이 모였고 이것으로 교회를 이루었는데 다른 몇몇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한 그것을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받았고 율법, 안식일을 지키거나 아니면 음식법을 지키거나 여러 가지 그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이 나타났느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 어떤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에 13권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쓴 전체 편지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 정도로 강한 표현을 누군가에게 한 적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죄를 지적하는 것을 많이 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라도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이 저주를 받을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원어를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은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뒤에 에스토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거든요. 이거는 동사인데 어떤 표현이냐면요, 저주가 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가 될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도 심한 욕이 없잖아요. 그쵸? 예. 너 그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을 거야. 너 그렇게 하면은 저주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누구라도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고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왜 이토록 분노를 하는 걸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분노가 느껴집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복음을 쉽게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이 실망한 마음과 함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심한 분노를 쏟아내는 걸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우리 찬영 형제가 돈을 열심히
모아갖고 수년 동안 돈을 모아갖고 멋진 스포츠카를 한 대를 딱 샀어요. 그리고 딱 사갖고 갖고 왔는데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들고 있던 망치를 가지고서는 막 본네트를 때리고 막 유리창을 빵빵하고 막 다 깼다고 해보세요. 찬영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세요? 좀 기분이 나쁘네? 그럴 거예요.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모아서 산 스포츠카인데, 그쵸? 또 만약에 누군가가 10년 만에 어렵게 얻은, 결혼하고 나서 10년 만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 있어요. 정말 노력해도 임신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해서 어렵게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 낳은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랑 가는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을 향해서 막 뺨따기를 때리고 막 머리통을 막 주먹으로 막 때리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을 수가 없겠죠. 똑같이, 그죠? 아니, 그보다 더해가게 그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훼손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각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누군가가 있을 거고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건데 그것을 누군가가 함부로 대한다? 참을 수가 없는 게 보통의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거였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요, 자기를 구원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훼손하고 이 복음을 망가뜨리고 이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내가 이 복음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도들이고 교회인데 다른 누군가가 와갖고 지금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란시키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너희가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그 마지막에 우리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지금 증언한다.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진 일들을 너희들에게 증언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무엇인가를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저주를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에 온 천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이 분노의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7절에서 먼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상하게 여기는 지금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이 그것만이 진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의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은요, 이신칭의 복음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 그렇지 않아.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그것을 버려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함께 오직 참된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과 함께 또 다른 무엇인가를 거기에 덧붙이는 것을 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함께 거기에 무엇인가를 또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이것을, 또 복음과 함께 저것도, 그리고 복음으로만 부족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보면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것,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참된 복음과 함께 심리학,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30년 전에 교회 안에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판을 쳤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심리학을 알아야 된다. 또 복음과 함께 인문학도, 요즘에 그것이 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복음과 함께 인문학을 다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시기도 있었고, 또 복음과 함께 착한 마음, 선한 행실, 그것을 해야 되는 거야.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너희들 마음 안에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선하고 착한 행실들을 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있었고, 또 복음과 함께 물질적인 헌신을 해야 되는 거야. 너만 배부르면서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진 물질, 그리고 네가 가진 육신의 그 열정을 가지고 헌신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긍정적인 사고, 이것도 주장했던 시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야. 복음만으로는 안 돼. 기도해야 되는 거야. 복음과 함께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야. 복음과 함께 신학 배워야 돼. 신학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교리 몰라?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교리를 알아야지. 복음과 함께 선교 가야지. 니네 그렇게 혼자만 잘 믿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 복음과 함께 선교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지만, 그래 복음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계속 이 복음과 함께 그 무엇인가를 계속 거기에 첨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것과 함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과 함께 무엇인가가 들어올수록 우리들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그 참된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고, 변질시키는 거고, 왜곡시키는 거고, 오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 말고 또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목회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종종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명확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 앞에 신앙생활을 이제 갓 했던, 아니면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여러분들 속으로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도 성경이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이게 단순히 어떻게 말을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머리에서 혼란스러움을 겪어요. 뭐지? 어떻게 구원받는 거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왜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 우리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예.
죄인들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 무엇을 할지라도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굿 뉴스라고 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과 함께 율법도 지키고 복음과 함께 할례도 네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것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해내서 얻어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계획도 복음의 그 실행도 그 복음의 완성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그게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아무것으로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많은 모함을 받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어떤 모함을 받고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모함을 했을 게 분명합니다. 할례 같은 거 안 받아도 돼. 율법 같은 거 그거 다 이미 완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 같은 거 그런 안식일 같은 거 이제 지키지 않아도 돼.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말 값싼 구원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 이제 나 이방인인데 할례를 안 받아도 돼? 나 이방인인데 나 율법 이제 안 지켜도 돼?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단 말이야? 이거 좋은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모함을 받았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겠냐?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늘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참된 선지자들은 너희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평안할 거야. 너희들은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주구장창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하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요. 와, 저 사람 하는 이야기 들어라. 얼마나 좋은 말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죠. 우리들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두 다 목사님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다 있는 그대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죠. 예,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 전에 아니지만 좀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서 목사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사님 말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순종하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제자 훈련 중에 일부로서 인분을 먹이게 했어요. 그 이야기 들은 적 있으세요?
한번 오늘 예배 후에 가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인분을 먹인 목사 이렇게 치면 나와요. 실제로 그런 훈련을 시켜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모든 목사라고 해서 또 모든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과 부합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도 미혹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을 늘 의심을 가지고 그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정말 부합하는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가, 목사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지만 이 거짓된 다른 복음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일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는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또 이 참된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교회 안과 바깥에 수많은 공격을 당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 뿐만 아니라 속사도들과 교우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그 참된 복음,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에 자신의 인생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그 인생을 뒤로하고 정말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가족들도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이 복음의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는 그 복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공격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복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파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에 확신한 여러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다른 복음 앞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확신한 그 복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야. 복음은 그게 아니야.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믿는 믿음, 이것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잘 지키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공격을 받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아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몇 세대만 지나면은 이제 우리 한국 땅에서는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시대에 이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파수하는 이 복음을 우리의 복음의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이것을 지키며 그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의 성격 자체가 이 안에 머물러 둘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내가 정말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어? 이 복음이 정말 내 안에 있어? 이 복음의 영광에 내가 사로잡혔어? 그러면 이 복음은 여기 안에 머물러 두려고 해도 머물러 둘 수가 없어요. 이 가슴을 찢고 우리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온 열방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라나타를 소망하고 또 마라나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된 복음이 되어서 이 복음을 우리 안에 가두어두지 않고 복음을 공격하고 또 복음을 혼란스럽고 왜곡시키는 이 시대의 공격 가운데 이 아름다운 복음을 파수하면서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